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직통계시라 쓰고 안쓰럽다 읽는다. 제가 어제인가요? 그제 수요 설교 때 잠깐 이 직통계시에 대해서, 직통계시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일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 직통계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 굉장히 이 직접적으로 직통계시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설교한 적은 없지만, 설교 중간중간에 이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왜 안 좋은지를 다양한 그런 근거를 모아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직통계시나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직통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하나의 주제로 딱 뽑아서 오늘 그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 대신 설교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직통계시라 쓰고 안쓰럽다 읽는다. 왜 제가 이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저는 안쓰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들을 안쓰럽다 말하는지 오늘 그에 대해서 변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 직통계시 바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람이 아주 강하게 강풍이 불듯이, 태풍이 불듯이 그렇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을 가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친다 라는 책들이 제법 있음을, 어떤 책은 스터디셀러,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적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전도단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브래드 저삭이고요. 역시 출판사 예수전도단입니다. 임종천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는 법, 청우라는 출판사고요. 서삼정 씨가 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불안노에서 출판했습니다. 지종엽 씨,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기영 씨,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예수 전도단에서 출판한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르친다라는 서적들이, 그리고 그런 관련된 영상들 유튜브에 아주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도 회복교회에서 예수전도단에 있는 사람들이 DTS 훈련인가요? 그 훈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했던 이런 내용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영상들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선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가 좀 뽑았습니다. 첫째,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둘째,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성령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올바른 것이다. 자,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제가
확실히 설명드릴게요. 셋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직통계시를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김종사 당신은 지금 성령 해방주다. 제게 직접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가 왜 잘못되는지, 그리고 이 직통계시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매, 그 결과물, 그리고 진짜 성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그들이 보였던 삶, 이런 걸 통칭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로 멘트를 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그 당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성경 기자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곧 성경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비유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대체. 내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거듭 반복하지만 그들의 삶이 곧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써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갔던 그런 선지자들의 삶은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이사야 아시죠? 예,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반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굉장히 외롭게 살았습니다. 완전 왕따였죠. 에스겔 어떻습니까? 인분을 먹었습니다. 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왼쪽으로 또 누웠다가 이사야 또 있네요. 다 벗고 3년 6개월 동안 다 벗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의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또 바람난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요. 고멜이죠, 고멜. 고멜과 창녀와 결혼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할 때. 물론 그 창녀가 회심하고 같이 잘 살면 또 모르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던 그 창녀가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바람 펴가지고 다른 애를 배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 그걸 다 겪어야 되는 호세아 입장이 여러분 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직통계시 듣는다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직통계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나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가서 바람난 여자랑 살아보십시오. 데리고 들어왔는데 야 이제 우리 바람 피지 말자. 내가 용수를 대가 바람 피지 마. 그런데 또 나가서 바람 펴가지고 애 배워온 여자랑 살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쓰기 위해서 벌거벗고 3년 6개월을 돌아다녀 보라니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왕이자 선지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처럼 구약시대, 성경이 없던 시대에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곧 성경이 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답해 보십시오. 직통계시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답해 보시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합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럽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더러운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러분 양심이 알잖아요. 왜?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니까요.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언, 환상, 계시, 직통 계시가 많다. 아니,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니까 예언, 환상, 계시, 직통 계시 이런 건 계속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긴 하셨습니까? 몇 번을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에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따져 묻는 겁니다. 사도행전 몇 번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의 예언, 환상, 직통 계시가 얼마나 나오나요? 몇 번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대다수는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퍼센테로 따지면 사도행전에서 예언, 환상, 직통 계시는요, 5%도 안 나옵니다. 5%도. 95%가 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무슨 헛소리 하는 겁니까? 또한 사도행전에 나온 기적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은 후 그게 뭐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과 어떤 신비로운 것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성령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것과 말씀이 확실히 변증되는 것과 말씀이 확실히 증명되는 것과 신비가 같이 연결돼서 나타납니다. 따로 동떨어져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면 뭐가 줍니까? 예언, 환상, 계시, 직통 계시가 사도행전에 줍니까? 말씀이 줍니다. 말씀이 주. 사도행전에서도 예언, 환상, 하나님의 음성, 직통 계시 이런 것은 그 외 부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아야죠. 왜 그 격가지를 붙잡고 뒷다리를 긁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어떤 여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았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로마를 가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를 가면 죽을 거다. 그 여자가 어떤 인자의 끼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막 결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가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서 죽었어야만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곧 가이사라 앞에 쓰리라. 네가 가이사에게 쓰리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가 가이사에게 서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언한답시고 띠를 갖고 해서 막 둘러매면서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그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의 일을 이 예언이라는 걸로 그 여자가 막아버립니다. 이게 올바른 예언입니까?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예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가 반드시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을 아십니까? 아시죠?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집 다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 뺏기고요. 재산 다 뺏기고요. 가진 어떤 권력이나 가진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다 뺏기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요. 매 맞고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요. 이러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예수야. 오직 예수야. 라는 진짜 펄펄 끓는 믿음을 갖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일부 하나님께서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일부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역사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봤던, 그들이 경험했던 이적과 표적, 이런 걸 볼 정도로, 볼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당당합니까? 떳떳합니까? 하나님, 나 정도면 환상 봐도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봤으면 나 정도면 봐도 되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사도들처럼 못 살잖아요. 신사도 여러분들, 제2의 사도를 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없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요? 명품 양복에 롤스로이스 타면서 자가용 비행기 끌고 다니면서 언제 사도들이 자가용 비행기 끌었어요? 언제 사도들이 명품으로 옷을 도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같이 다 가난했지.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당신들, 그걸 가르치는 신사도 당신들 얼마나 부자처럼 살아요? 얼마나 배 두드리며 살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과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직통계시 받는다라고 말하는 지금 당신들의 삶을 비교를 해보라고요. 비교를.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 저는 낯이 뜨거워가지고 막 숨고 싶구만 그냥. 아니, 그들이 살았던 삶과 지금 당신들의 삶은 비교가 안 되는데, 이들의 삶이 보석이면 지금 당신들의 삶이 그냥 쓰레기인데, 냄새나는데, 똥인데, 똥물인데. 그리고 또 버젓이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직통계시 받으니까 나도 당연히 직통계시 받고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고요. 양심에 털났어요, 당신들? 아,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요, 염치가 좀, 사람이면.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들이 누렸던 어떤 신비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 혹은 예언 환상 계시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나도 받아야 됩니다.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옳잖아요. 그게. 뭐 단물만 다 빼먹자 이거예요? 좋은 것만 싹 빼먹고 불리한 거는 싹 감추자 이거예요? 지금 딱 그 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만 그냥 쏙 빼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보가. 그게 놀부 심보 아니에요? 흥부가 제비다리 뚝 분질러가지고 복 좀 받으니까 그 복이 그냥 갖고 싶어서 자기도 제비다리 뚝 뽑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심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 그러면서 삶이 개판인 당신들! 제발 하나님의 부끄러울 줄 마세요, 좀. 사람이면, 오랜만에 소리쳤네, 그냥. 아까도 제가 그냥 개소리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꾹 눌러 참았는데, 그냥. 개소리예요, 개소리.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건.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삶을 살지도 않다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라고 말하는 건 개소리예요. 여러분 직통계시의 열매를 좀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홍혜선 씨, 이 열매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요, 열매. 또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에서 어떤 목사님이 환상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어떤 집사님하고 어디를 갔는데 어떤 땅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환상이 확 열려서 온천수가 막 터지는 그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 땅 돈 된다. 사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사님을 끌어다가 그 땅을 무조건 제가 사게 했어요. 거기가 진짜 개발돼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그 은사가 떠올랐어요. 땅 투기가 은사입니까? 지금 환상을 이용해가지고 환상 본다는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 땅 투기를 했어. 땅 투기를 이 목사가. 결국 그 교회가 날라갔어요. 이 목사님 명의로 집이 9채, 9채. 그게 은사래요, 은사.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직통계시로 나온 거라고요. 또요, 이 조이 도우슨, 이 사람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이런 겁니다. 아주 유치찬란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잠잠했죠? 이런 나쁜 거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봐요, 농담 좀 그만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펜이 어디 있는지 실례로 말해주시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셨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다가 그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 데를 다 뒤졌다. 하나님께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다 찾아봤지만 헛술고였다. 마침내 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은 그 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 펜을 찾는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죠? 제가 그 펜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즉시 한 문장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사무실, 화장실 안에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구약시대 선지자들, 아까 제가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내용들은 다 뭐가 됐습니까? 성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꼴랑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펜 찾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 정도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쓰레기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물건을 찾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뇌구조가 그래요, 뇌구조가. 뇌에는 여러 가지 시신경이 있고요. 각 세포마다 기억을 담당하는 어떤 그 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분주하면 안 떠올라요. 근데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 그 뇌세포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쓴 몰입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몰입이란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잃어버린 물건과 어떻게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너무나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건 뇌과학이죠. 하나님의 음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예를 들을게요. 펜을 잊어버렸잖아요. 나는 인식을 못하지만 뇌 안에 있던 어떤 세포는요, 내가 펜을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기억하고 있는 세포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분주하면 잘 몰라요. 하지만 가만히 고요히 있으면, 그리고 그 펜을 어디서 잃어버린지를 머리를 떠올리면, 우리의 뇌세포가 그것을 해결하면서 찾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불현또 떠오르는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하나님의 음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비롭게. 비근한 예로요, 황농문 교수가 쓴 그 몰입이란 책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너무나 그냥 그 어떤 몰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문제를 풀고 기억을 해내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그 실화가 기술되어 있어요. 제가 자기개발 강사할 때 몰입이란 책을 근거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걸 전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일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서 잘 알아요. 지금 이 사람이 펜 찾은 거는요, 제가 보고 웃었어요, 진짜 이 책 보면서. 이런 저급한 수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변잡기적인 어떤 것을 음성을 주셨는지. 구약신학 그 성경 좀 보세요, 좀. 하나님의 음성은요, 모두 다 어떤 통체적으로 어떤 영혼에 대한 구원, 그 큰 개념 하에서 음성이 주어져도 음성이 주어졌죠. 한 번도 야, 너 펜 여기서 잊어버렸다. 야, 너 빨래 오늘 안 널고 왔다. 이런 우리 일상적인 어떤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비드 차 형제 그 말씀드렸지만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 그런 식으로 응답 안 준다니까. 음성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런 신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데이비드 차 간증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둘이 서로 다투다가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아직 좋아하는 관계에서 그냥 무조건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그 여자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대리운전 전화번호도 아니고 안 맞잖아요. 어쨌든 정말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1등 공신을 뽑으라면요. 여러분 직통계시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그 도화선이 뭐예요? 가장 큰 도화선이 1992년 다미 선교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어린애들 예언 받아서 환상 받아서 주님 오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 제가 주님 오신다라고 실수했어요.
그때 제가 변증했지만, 제가 감히 변명했지만, 그때 저한테 20몇 명이요. 동시에 주님 오신다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20몇 명이. 다 틀린 사람들이. 제가 거기 미혹됐던 거예요. 이처럼 결국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1등 공신은 뭐냐? 여러분, 직통계시예요. 환상이고요. 예언이에요. 말씀이 아닌 말씀 외적인 것을 붙들다가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것을 열매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직통계시가 오늘날 나타내는 열매가 뭐예요? 예언이다, 환상 본다, 꿈 꿨다 라고 말하면서 나타내는 그 열매들이 다 뭐예요? 거의 다 뭐예요? 95% 이상이 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비진리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대다수예요. 95%예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얼마 되도 않은 5%의 확률 붙잡고 게임할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걸고 하는 게임에? 게임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이해를 쉽게 하고 싶어서 제가 그 비유를 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직통계시 거의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안 나와요. 직통계시나 환상 이런 걸 본 사람들도 사도행전에 별로 안 나와요. 구약 때도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예언 환상 보는 사람들이요. 성경 기자들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요. 이처럼 적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입장, 관점에서. 그런데 오늘날 봤다, 들었다, 꿈꿨다, 느꼈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써지는 그 수천 년 동안 그 오랜 시간에도 봤다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데 얼마 안 되는 지금 봤다 들었다 느꼈다 꿈꿨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는 이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사도행전에도 희박했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넘쳐나죠? 그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꿈꾸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한국교회가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정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쏟아질 정도로 거룩한가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그래 한국교회는 차치하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직통계시 받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깨끗하게 사세요? 그렇게 잘 사세요? 하나님 앞에? 대답 못 하시겠죠? 대답 못 하시겠으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입 밖에도 뻥끗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소리는 100% 마귀의 소리예요. 100% 마귀의 소리예요. 거의 다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환상을 진짜 본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나오니까. 누구 나와요?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 집사님 나와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사도 요한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마게도나인이 와가지고 이리로라라고 하는 환상을 봤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 돌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막 욕해도, 심지어 누가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해도, 죽여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상태세요, 지금? 아니지 않아요? 누가 조금만 여러분과 의견 충돌이 나면, 누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나빠라고 말하면 그냥 팩토라져가지고 아우 보기 싫어 이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게 지금 당신들의 믿음 상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치면 김종사 저 잘났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레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싸구려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인지 아시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으세요. 그 거룩하신 음성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 볼까요? 그가 기름가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살았어요. 살자 유배시켰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할 수 있어요? 돈 포기할 수 있어요? 꿈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 포기할 수 있어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포기할 수 있어요? 생명은 고사하고 뭘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진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모두 다 주를 위해 정말 죽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은 믿음으로 그렇게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초기와 같이 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진짜 직통 계시가 임했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통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다는 당신들의 삶은 과연 이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또 하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을 꿰입니다. 꿰. 구약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신약 예수님까지 관통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도연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직통 계시를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만 주시냐? 성경을 진짜 많이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막 씹어먹으며 묵상하고 그렇게 성경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만 진짜 직통 계시를 주십니다. 주신다 하셔도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직통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환상을 주지 않습니다. 꿈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말씀으로만 씨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회복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가끔 와가지고 자기는 말씀도 많이 안 보는데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들으신 분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걸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어났다고. 제가 뭐라고 대꾸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가 막 나무라는 거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으니까.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고. 성경도 일독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고. 무슨 환상을 보고 있냐고.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거 귀신이 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지요? 그게 올바릅니다. 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은 사람들, 진짜 환상을 보고 진짜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말씀의 사람들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갖고 와보십시오. 그런 예가 있으면 성경에 1%도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죄송하지만 100%, 99.9%, 아니 100% 마귀의 음성 듣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직통 계시를 쫓기 이전에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직통 계시를 경험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통 계시를 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못 놓겠으면 아주 최선책으로 정말 그렇게 듣고 싶으면 직통 계시를 쫓기 이전에 말씀에 미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걸 못 놓겠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놓으라는 뜻입니다. 직통 계시를 놓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지금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놀이하지 말고 그런 기괴한 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기괴한 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 성경 66권에 이미 다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무슨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까? 이걸 두고 음성을 들으니까 펜 찾는 건 하나의 음성 듣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죽으려는 여러분의 삶의 알파 오메가가 모두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바로 말씀이 살아서 당신에게 모든 답을 주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진짜 직통 계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로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구절구절 그렇게 껴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어떤 표징의 액세서리입니까? 장신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말씀이라는 걸로 껴맞추려는 말씀을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몰입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읽었던 어떤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게. 마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말씀들이 이 설교에 관계된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듯이 그냥 그런 겁니다. 그건 뇌의 작용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는 신비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샤머니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샤머니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도 샤머니즘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게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 보십시오. 김명호 박사님 인간 그 창조과학 보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막 샤머니즘적으로 막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꾸 여러분들이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신비적으로 가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영혼 그냥 피폐합니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그렇게 쫓아가고 계속 직통계시 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면요, 신변잡기적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제발 이제 그런 가라지를 버리십시오. 그런 누룩을 버리십시오. 그 누룩이, 그 가라지가, 그 겨자씨가 언제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로 만들런지 모릅니다. 이제는 멈춥시다. 이제는 그 안쓰러운 일들을 그만둡시다. 성경을 읽기에도 시간이 이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기에도 이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디 이제는 그 어리석은 모든 일들을 버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에 성경을 한 자를 더 보시고 성경을 하나를 더 마음에 묵상하시고 그렇게 성경으로만 살고 성경으로만 죽으려는 성경 제일주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 전도단 나쁩니다, 하나님. 두란노 나쁩니다, 하나님. 오늘이 나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라지들, 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씨를 이렇게 많이 뿌려서 너무나 많은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회복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네, 직통계시네, 뭐 환상 보네, 꿈꾸네, 이런 말 좀 안 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이런 누룩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쓰신 이 성경인 이 말씀을 늘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늘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늘 말씀만 가슴에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